네, 오늘 저녁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좀 옛날 얘기 좀 잠깐 할까 합니다. 제 고향은 수원 쪽인데요. 수원의 그 아래쪽에 화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화성에서 조금 화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 중에 이제 바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뭐 아시는 분 있으면 행복하고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가서 전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80년대 초반이었죠. 당시 서울에서 이제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셨고 저와 애들, 동생들은 이제 서울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화하려면 어떻게 했냐면은 공중전화로 시외 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강화문 우체국 있죠. 아니, 강화문 전화국. 강화문 전화국 가서 이제 전화번호 계속 신청을 하면 이제 어느 부스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부스에 들어가서 또 이제 통화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 같은 분들은 요즘 분들은 그건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지금 같은 셀폰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 후엔 좀 바뀌었겠죠. 이제 공중전화로도 이제 시외 전화도 걸 수 있었습니다. 참 편리하더라고요. 자, 이제는 등장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삐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삐삐가 이제 등장합니다. 항상 그 삐삐를 보낼 때 숫자를 보내죠. 8282. 이게 뭐예요? 빨리빨리 전화해달라고. 급하다고. 뭐 이런 거죠. 진짜 급하면 119까지 칩니다. 아주 응급사태라고.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숫자를 낼 테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건데요. 0027이라고 보냈어요. 뭘까요? 학생들이 아니었으면 모르죠. 이제 공을 뭐라고 하냐면 빵이라고 합시다. 빵. 아니, 땡. 공을 땡이라고 하죠. 우리가 고서 칠 때 뭐 이렇게 땡이라고 하죠. 10을 제로를 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027 땡땡 27 뭐예요? 땡땡이 치자. 뭐 그런 겁니다. 네, 땡땡이 치고 우리 놀러 가자 이런 겁니다. 또 하나 내볼까요? 1010235라고 쳤습니다. 1010235 좀 길죠? 예, 10 10이지 않습니까? 10은 다른 숫자로 열이죠, 열. 그러니까 1010이니까 열. 그 다음에 235 열열이 35. 그러니까 뭐예요? 열열이 35 하나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때 생각나죠? 여러분들 한번 새롭게 그런 때 시절이 한번 생각날 겁니다. 이런 시절이다 보니까
여러분 국내에서도 이런 상황이니 해외에 연락한다? 이거 참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사시고 계시죠. 뭐 최근에 온 사람은 그런 일 없겠지만 아주 옛날에 오신 분들은 한 번쯤 한국에 전화를 걸려고 할 때 미국 사정은 제가 그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사정은 한번 미국에 전화하려면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통신 요금도 엄청나게 비쌀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시차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렇진 않지요. 뭐 SNS다 뭐다 해가지고 소통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도요. 여러분들 뭐 셀폰을 이용해서 소식을 전하고 받기도 합니다. 시간이 안 맞는다? 그러면 카톡으로 문자 미리 보내놓으면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연락 오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면 뭐 전화 요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요즘 심지어는요 화상 채팅도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가지고 멀리 계신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세배는 드려야겠는데 찾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화상으로 세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편리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바울 시대예요.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그러니까 2000년 전 얘기죠.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소통했을까 하는 겁니다.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편지밖에 없겠죠. 편지 써서 편지 들고 열심히 가는 겁니다. 말을 탔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아니면 걸어서라도 갔을 거예요. 뭐 차를 탔겠습니까? 뭐 비행기를 탔겠습니까? 열심히 가는 겁니다. 근데 이놈의 편지가 제때에 들어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편지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아프기라도 하면 정상적으로 가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중요한 구절 아니니까 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라고 합니다. 왜 큰 글자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종이 질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쓰는 것이 이제 파피루스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매끈한 종이가 아니죠. 식물 줄기를 이제 가늘게 벗겨서 붙여 만든 게 필기 용지 같은 건데요. 그러니 지금처럼 뭐 매끄러운 종이가 있었을까요? 없죠. 뭐 볼펜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껏 큼직하게 써야 됩니다. 작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배단하는 중에 비라도 오면 이것이 글자가 훼손이 되겠지요. 혹시라도 잘못해서 넘어지면 뭐 찌그러진 종이는 구겨지기라도 하죠. 이거는 파손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편안하게 바울 서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읽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통신수단에서 이게 편지를 쓴다는 것도 옛날에는 굉장한 큰일이었겠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그 시절 그 서신서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27권을 보시게 되면 13권이 이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에베소서죠.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상대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읽다 보면요,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것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거길 가고 싶어 했죠.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로소 3차 여행 때 바로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이 대부분은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두란노 서원을 세웠고 거기서 3년간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성도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훗날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의 손을 잡고 이 교회의 미래를 잘 부탁한다고 당부까지 했죠. 에베소 읽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예, 글자가 사라지니까 못 알아보겠죠. 기억도 안 나시죠? 예, 뭐라고 불렀냐면은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실한 자들.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그 말은 이제 믿을만 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일을 또 맡길만 하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신실한 자라고 부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신실하게 본 것처럼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보고는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이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으려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저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이 시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작은 일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에 맞게 큰 일을 맡겨 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는 배울 때 큰 꿈을 가져라 라고 배웠습니다. 큰 꿈을 가져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조그만 일, 작은 일을 보고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그런 짓을 못 알아보고 있네. 내가 겨우 이거 하려고 이거 뭐 이래? 아마도 이렇게 치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큰 꿈에 대한 얘기 좀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꿈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니다 보면 항상 어린이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네 꿈은 뭐야? 하고 물어보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꿈은 무엇이니? 철수가 대답합니다. 제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박사가 될 수도 있고 의사 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그래도 좀 답례가 좀 달라요. 재벌 2세가 되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 꿈도 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딱 한마디 합니다. 아니요. 제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요. 제 꿈은 재벌 2세인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우리 아빠가 성공해야 내가 재벌 2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큰 꿈 가지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큰 사명을 맡겨주지 않습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님은 내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큰 일을 맡겼으니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내년 사역을 위해서 사역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장을 세우고 이제 부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저희 교역자라든가 어떤 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권유를 하지요.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권유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선뜻 하겠습니다라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겨주셨으니 그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아마 그 인정받기 싫은 것 같습니다. 그냥 농담입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 교육자한테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하나 이렇게 함정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무엇이든지라는 부서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역신청서 보면 무엇이든지라는 부서가 있어요.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건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고 싶은데 시간은 없어요. 사정도 안 되고 달란트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는 하고 싶어요. 어쩌다 한 번쯤. 그리고 내 적성에 달란트에 딱 맞는 부서가 또 없어요. 없지만 가끔 보면 요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또 이 부서 저 부서 뭐 이렇게 다 가봤지만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구속되긴 싫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주차장 청소하겠습니다. 빗자루 쓰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빗자루 쓰겠습니다 하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요날은 내가 시간이 돼. 그러면 하는 겁니다. 나 이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왜? 무엇이든지 부서거든요. 안 하도 수도 돼요. 그리고 나는 다리 아파. 그래서 빗자루 줄 못해. 그렇지만 휴지는 줄 수 있어. 그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뭘 딱히 정해서 봉사하는 부서도 아니고 그저 이 부서든 저 부서든 급하게 인원이 필요합니다. 또는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공제 쓸 때 사정이 되는 분, 시간이 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부서가 바로 무엇이든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비군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59명이 답했으니까 주일날 59장에 무엇이든지 부서에 동그라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어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예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사역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날 때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죠. 에덴에서 쫓겨나기로 예정하신 거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지어서 쫓겨난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도 그냥 막 내쫓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가릴 거, 옷이라도 가죽 옷이라도 지어서 입혀 보냈습니다. 지금은 비록 짐승의 가죽으로 수치를 가리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아들의 피로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을 전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한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저희 교회도 노방전도 나가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매주는 아닙니다. 예, sometime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예, 몇몇 분들이 모여서 우리 김우승 목사님과 같이 노방전도를 갑니다. 마켓에 갑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거 가면은 그냥 말로 하지는 않지요. 뭐라도 줍니다. 조그만 물수건이 됐던 저희가 또 건빵 같은 것도 준비했어요. 그런 것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메시지가 들은 책, 종이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노방전도 나온 사람들 보긴 하지요. 근데 그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쌩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치 위아래로 이러고 쳐다봅니다. 마치 무슨 왼수 만난 것처럼 그럽니다. 서로 다른 교회라 이거죠. 경쟁자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한때 우리와 같이 생활하던,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들 입에 담기 어려운 악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제발 마켓 가서 누가 전도한다? 그럼 그냥 받으세요.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믿으니까 제발 그분을 위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내가 받기 부담스러우면 나는 교회 이렇게 다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저한테 줘봐야 크게 그거 없으니까 또 다른 분들한테 주십시오 하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뭐 음료수 하나 더 사주면 더 좋고요.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찬바람 불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노방전도 가다,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내 주변부터라도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주변에서 만나는 관계가 전도의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이 좋은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얻고 그 위에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는 관계가 아직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받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예정사역을 하시고 이제는 이 예정사역을 몸소 이루시는데 이 이루신 분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으로 예정하셨는데 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헛된 예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 안 해봐요. 다 헛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을 이 땅에서 몸소 이루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지기까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
그것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 한마디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완전히 쫓아가진 못합니다. 그저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지체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지 않게 될까요? 왜 순종을 멀리 할까요? 순종하면 지는 것 같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아마도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완악함을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 순종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이어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은 인치심과 약속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는 존재가 맞는지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은 바울 당시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가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짜 복음을 전했지요. 그때마다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랜 세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을 많이 목격하시게 됩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있습니다. 밉습니다. 너무나 꼴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눈에는 나쁜 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나쁜 거를 옆 사람한테 자기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막. 그러면 주변에 듣는 사람은 어때요? 그거를 사실로 들이받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심지어 복음도 이런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도 이렇게 가짜 복음자,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생활, 우리의 모든 종교 믿음의 어떤 행동들 이런 걸로 인해서 가짜 헛소문 이런 것들이 퍼지는 것은 아마도 당연할 것입니다. 말씀까지도 이렇게 헛되이 보내는데요.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건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사역, 그 모습, 그 행동, 그 모든 것, 그거를 굳건히 무조건 되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만약에 그분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너무나 큰 상처를 입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구원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가짜 복음처럼 우리는 너무나 가짜 소수문, 가짜 복음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노출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막으시겠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짜 복음에서 여러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 내분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이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다시 그들에게 편지 써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 성령님께서 너희를 자녀로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흔들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는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집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집에 지저분한 거 있으면 치우죠. 뭐 안 치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치웁니다. 이 교회에 왔을 때 각종 더러운 것들이 많겠죠. 왜요? 오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 오거든요. 각종 죄악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해야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것은 성령님이 자녀로서 여러분을 인치셨습니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연약한 인간 존재도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찬송 하나 할까요? 당신의 이 성경. 제가 몇 달 전에 이 설교할 때 요거를 했었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의미더라고요. 이 가사 한번 하나씩 음미하면서 한번 여러분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님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